어느새 가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저희 집 앞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낙엽이 예측 못할 곡선을 그으면서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을 보며 참 어쩌면 우리 인생도 저 나무 잎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느새 수확의 계절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을 나가 보시면 이미 다 비열을 베버린 앙상한 들판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러한 추수의 계절에 농촌에 가보면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농사가 잘된 집안은 축제와 흐뭇함과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가 하면 태풍의 피해를 입어서 농사를 완전히 실패해버린 가정에서는 실망과 좌절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영적 열매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농사가 우리들에게 이리도 중요할진데 하물며 평생을 두고 맺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11월 달은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맺어오신 그 인생의 열매를 한번 평가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평가해보시고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평가해보시고 나는 과연 평생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지금 내 알곡이 모여있을 내 영혼의 창고, 내 마음의 창고에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쌓여 있는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유가 얻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올바로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위험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5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올바로 간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잘못하면 다시 종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이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를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올바로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자유를 조심스럽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자유에 대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중요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사는 다시 지으면 됩니다. 원래 태풍이 왔어도 내년에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다시 수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농사는 결코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 어떤 열매를 맺어왔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두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열매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신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식욕과 정상적인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이란 타락한 아담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성품을 이어받는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이 타락한 성품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더러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창조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것을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성품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열매는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육신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뭐하니? 현저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obvious. 너무너무 뚜렷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육체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뚜렷하니.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오늘 이 육체의 일을 저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앞에 세 가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은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그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계속해서 머리에 그리는 것입니다. 호색은 이러한 죄에 완전히 몰두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점점 죄가 커지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육체의 대표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다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생활 가운데 과연 성적인 더러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러한 죄가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종교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대표로 들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여러분, 그런데 왜 우상숭배와 술수가 육체의 일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우상숭배, 모든 술수, 모든 미신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유익, 이기주의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황당에 가서 열심히 비는 사람, 그분이 성황당이여 신이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비는 사람 봤어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 급제하게 하옵소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일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에 여러분의 이기주의와 여러분 자신이 그 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일 출석하는가? 왜 11조 바치는가? 내 건강과 내 축복과 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는 어떠한 것인가? 성적인 죄악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에요.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처절하게 파멸시키는 것,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요. 교회 나오면 신령한 집사예요. 모두가 존경해요. 공로자라고 얘기해요. 표창을 줘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가정에 가서 자녀와 싸워요. 아내와 밤낮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덮기보다는 말씀을 확대시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육체의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각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이죠. 술을 약으로 생각해서 가끔 약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유를 마시듯이 벌컥벌컥 술을 먹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든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해버리고 쾌락에 젖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인가? 성적인 죄악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감각적인 죄악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는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 많은 예들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나는 과거에 여기에 있는 일을 행해봤는데, 술을 벌컥벌컥 먹어봤는데, 성적인 죄악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과거에 지었었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인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아니요. 여기에 프라손테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 행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몰라서 그저 한두 번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뜻은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활 패턴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늘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성적인 죄예요. 관계를 가는 곳마다 파탄시키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감각적인 죄에 자기 몸을 습관적으로 내어놓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생활이 이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활이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오직 그렇게 번역됐지만 사실 더 좋은 번역은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거의 다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열매를 저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것이요, 하나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33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도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쁜가? 이 IMF에 재수 좋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받고 싶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뻤어요. 근데 그 대출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또 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슬퍼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치고 바다의 폭풍이 온들, 바다가 잔잔한들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쁜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풍랑이 한참 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한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내 몸이 병들어도, 내 사업이 흔들려도,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존해서 기뻐하고 화평을 가집니다.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을 누가 못하겠어요? 나에게 못해줄 때 그를 미워하는 것 누가 못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환경을 초월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행한 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은 간단해요. 이웃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가서 부인이, 남편이 조그만 실수를 해도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입에 담고, 자식이 잘못하면 물건이 왔다 갔다 야구공처럼 집어던지고,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는 고민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한 것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밥을 좀 태워도 제가 참고 먹습니다. 오래 참는 것,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오늘 자비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카인드리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얼굴에 도끼가 철철철 헐쳐나고 사람들에게 그저 운전을 하다가도 막 차대놓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흔들고 이러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운전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저도 신사적으로 운전했는데 그냥 뭐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기 전에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김 집사 그러면 되나?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러더니 오셔서 하는 말이, 김 집사 이해가 가네. 여러분,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타인에 대해서 가장 좋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양선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함. 진실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할 때 그 선함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자면 요셉이에요.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내놓아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에게 창피를 주고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선한 사람이라 어떻게 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임신을 했으니까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영적으로 탁월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국에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신령하다 그러면 그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밥도 안 먹고 부인과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무속적인 정신에서 생각 나온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신접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장이 되어야 되고 가장 성실한 종업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알기 쉬운 말로 성실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faithfulness, 성실. 온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유합니다. 그 다음 절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기쁜 일이 있는 거 표정만 봐도 알아. 헤헤헤헤 뭐 난리를 냄비 끌듯이 하다가 조금만 슬프면 땅을 치고 울고 말이죠. 그거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절제해야 되고,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표정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육신의 열매를 맺든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타락한 육신의 성품과 구원받았을 때에 태어난 성령의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님, 이러한 갈등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나요? 다 있던데요. 저 예수 믿기 전에도 성과 악 사이에서 저는 시계추처럼 방황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러한 갈등이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제가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그 갈등을 더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러한 갈등이 훨씬 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죄에 대한 갈등, 거룩과 죄 사이에 마음속에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기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차라리 더 고민스러워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갈 터인데 고민이 되잖아요. 이 고민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고민하다가 죽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자격을, 승리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뿐 아니라 승리의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24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들 많이 오해합니다. 신학자들조차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은 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야 오늘 설교들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누가 못 박혔습니까? 권대 형제님, 누가 못 박혔어요? 눈이 개심풀이한 사람을 제가 찾아서 묻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못 박혔죠, 그죠? 우리가.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성경만 읽어도. 근데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요? 아니요. 성령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늘 사도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거기에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그 믿기지 않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 육체는 멀쩡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일시에 못 박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못 박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그곳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못 박힘은 그런 못 박힘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는 문자적으로 우리 육체가 못 박혔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못 박히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십시오. 십자가만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평범한 십자가예요. 일반적인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저는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동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성품, 죄를 짓고 싶은 이 성품에 대해서 동정의 눈길조차 보내지 말아야 돼요.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도 교수형이 있고 총살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형이 있고, 약을 먹여 죽이고,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냐 하면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 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감각적인 죄는 극악한 것입니다. 마땅히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죄로 여기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분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나요? 남이 나쁜 관계를 맺으면 불륜입니다. 자신이 맺으면 사랑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온 육체의 열매들을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마땅히 처형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통한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들이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자꾸 캐물었더니 한 집사님이 점쟁이한테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신통하게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집사님, 당신도 한번 가보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신통하더라는 거죠. 나 여러분, 이 세상에 신통한 우상 숭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극악무도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멋있는 분냄과 멋있는 시기와 멋있는 분리는 없는 겁니다. 육체가 뿜는 이 나쁜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아야 할, 조금도 동정을 가지지 말아야 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다는 의미는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십자가에 안 달려봐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차라리 총살령을 시키면 좋으련만 몇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있자면 여러분 팔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쉬운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 사회와 똑같이 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으며 살아보세요. 그것은 고통 그 자체예요. 때로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참아야 합니다. 때로 내 가슴이 문드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부산에 와서 제가 흰머리가 얼마나 났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속을 썩여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받는다는 말씀은 육체의 요구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어떻게 해요? 박았느니라.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지금 못 박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못 박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물론 심장이 약한 사람은 못을 대고 팔목에다 딱 박으려고 하는 순간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100이면 99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달려서 오랜 시간을 고통하며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금식기도 3월 했다고,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우리의 육신이 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경상도 말로 확실한 거고 표준 말로는 확실한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몇 년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금방 죽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른 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씀은 너희의 육신의 욕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앞으로 죽을 것이지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때는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조금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육체의 욕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다시 옛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악독과 음란과 방탕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아 축구에서 이동국이가 마지막 일본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골이죠? 중거리 슛을. 그렇게 차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분이 마음에 올라올 때 잘라버리십시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잘라버리십시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그들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해요. 너무 동정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어쩌면 사랑일지 모른다고, 어쩌면 이것은 합당한 것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이러한 현저한 죄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8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라. 16절과 25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살라. 뭐 다 그게 그거지? 아니요. 이상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라 하는 말은 수동태로 표시해 주고 있고요. 성령을 쫓아 살라 16절과 25절은 능동태로 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따르기는 누가 따라요?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말은 성령한테 다 맡기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소원에 나를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성령의 지도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단어 연구를 해봤더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단어를 네 가지로 과거에 썼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소를 인도하죠.
어린아이도 그것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센 소를. 왜요? 코를 깨놨기 때문에 그 코가 아파서 소가 꼼짝 못하고 당기는 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호위병이 죄수를 인도할 때, 바람이 배를 인도할 때, 엔진이 없는 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이 인도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의 인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쫓아 행한다, 이 말은 걷다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근데 걷긴 걷는데 내 마음대로 팔자로 지그재그로 걷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디스코 걸음으로 걸어도 되는 게 아니라 줄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군사들이 제식 훈련에 똑바로 걷듯이 그 정해진 줄 안에서 걷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성령의 소원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다예요. 인도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농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연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영한 성도들이 그날 성령의 열매를 들고 모일 텐데, 어떤 사람은 지게가 모질해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까뜩 메어갖고 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분은 야만한 애기 손가락만한 거 달랑달랑, 그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얘기하십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소원에 따라서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혹시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혹시나 여러분은 성적 범죄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의 관계를 계속하지는 않는가요? 호색하지는 않는가요? 더러운 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 악한 생각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탐심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각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진 않는가요?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던가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명령을, 권면을 주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자녀를,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해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셨듯이 사랑해보라고 성령님이 속삭이지 않던가요? 오늘 혹시 성령님이 어떠한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성령의 말씀에 우리 모두 성령의 소원에 맞추어 살아가십시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에 맞추어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풍년이든 들판을 바라보며 알곡을 모아들인 농부가 그 창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듯 우리 모두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제 영혼의 창고 안에 너무나도 육체의 열매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내 습관 속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잔잔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원 앞에 나를 맞추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들을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패역한 족속되어 그 음성을 거역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헌신하는 표시로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내 삶을 헌신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드에 있는 우리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을 잘 보세요. 성가대 연습은 1시까지 맞춰주세요. 되든 안 되든 마치시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가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구 찬양제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로 완전히 흩어져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장소를 밑에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구는 성가대실 대신에 구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구 성가대실에서는 다른 모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시부터 우리 오후 예배가 오늘 없기 때문에 남녀 선교부 원래로 모입니다. 각 기관장들은 사무실에 비치한
1999년도 교회 행사력을 한 분씩 가져다가 꼭 참조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은 원래에 마치고 모 곳으로, 모 장소로 옮겨서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관계로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또 9시에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11시에 학생부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인데 가능하면 가족별로 앉아주십시오. 따로따로 앉지 말고 아이들도 다 여기 데리고, 너무 갓난 아이들은 우리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영아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교육처 전체 교육, 교사 교육, 우리 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전상섭 형제, 김춘자 집사님 지금 수술 받고 가려 중에 있고요. 우리 홍경아 자매, 이정란 집사님 자녀 우리 결혼식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을 할 테인데 러시아에 나가 계시는 서용산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4인 가족의 차비가 약 한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왕복 비행기 표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안식년을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헌금 예배,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서용산인 선교사님 선교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도 하고 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서용산 선교사님 나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한 6개월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살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국이 그렇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추수감사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른손만 잠깐 좀 들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임기칠, 이경희, 우리 63년생이시네요. 예, 두 분 저 뒤에 계시고, 예, 오늘 등록카, 방문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벌써 수개월 됐는데 등록하기로 결심하셔서 오늘 카드 내셨습니다. 우리 박성복 형제님 78년생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 같은데 제가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해당 남녀선교회 새가족 위원장님들 꼭 예배 후에 이분들을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명아 1950년생이시네요. 예, 자매님 저 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환 형제님, 예, 고맙습니다. 70년생이십니다. 우리 황은아 자매님 부부가 방문해 주셨네요. 65년생이신데,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 왕정희 자매님 68년생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청년부 같고요. 오늘 카드는 내지 않으셨는데 같이 앉아 계신 거로 봐서 우리 이금옥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이사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예배 후에 오늘 또 소개하지 않은 분 다른 분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오시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가셨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빼먹더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구역이 그냥 통째로 다 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족과 귀한 시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3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돌아보며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음성에 맞추어 살기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